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칭한 예수님을 왕이 갖춘 예복처럼 조롱해서 만드는 그런 온갖 수치를 주고 폭력을 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의 말씀부터 3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 즉 왕이 쓰는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씌웠다라는 거죠. 또한 자색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색옷 역시도 고급스러운 색깔로서 당시 왕이나 고위 관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네가 너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니까 우리가 왕처럼 너를 입히고 대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손으로 때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입니까?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들이 손으로 때렸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손찌검을 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듯이 때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다룰 때에 봐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뒤도 생각하지 않고 이 죄인을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진 고통을 주고 또 모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우리가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빌라도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다, 혹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행동을 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고난과 수치를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심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자녀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복음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억울하다. 이건 아니다. 이건 내 성질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복음을 위해 또 구원을 위해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잠깐의 고통, 이 잠깐의 우겨쌈, 이 잠깐의 모욕과 수치 내가 감당하리라.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나에게 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 억울한 것도 많을 겁니다. 힘든 것도 많을 거고 또 참지 못하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신앙의 삶, 구원의 삶, 복음의 삶을 위해 침묵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런 길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무죄함을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온다라는 것은 강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강조하면서 기도하기도 바쁜 이 시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의 무지함이 얼마나 큰지, 또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태도와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6절을 쭉 보니까 또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님은 무죄임을 나는 알고 있으니 너희가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든지 말든지 니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빌라도를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무서운 태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나의 정치 생활을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설령 폭동을 일으켜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이 빌라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빌라도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에게 시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형벌을 정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이제 재판석에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안전 또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을 이야기했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정말 비참한 그런 사도신경 혹은 우리 신앙 고백에 이 빌라도가 늘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저주에 빠져있는 그런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이 빌라도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살다가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이 맞는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다못해서 예배 시간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진리와 복음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모습은 다르지만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유익을 쫓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복음 그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이익이 되는 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만약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울질하고 있고 그리고 더 이익이 큰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면 우리 역시도 빌라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살아가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빌라도처럼 예수님과 복음, 또 세상과 즐거움, 유익, 정욕, 탐심, 이것들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내 신앙이 마치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교회를 잘 다니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묵묵히 고난과 수치를 감수하셨던 그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저울질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갔던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저울질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처럼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예수 십자가 복음,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감격했던, 우리가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고 모진 고통을 감내하는 삶, 억울할지라도 참을 줄 아는 삶, 그 억울함까지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삶, 또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삶,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과 복음에 저울질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려움까지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너무나 속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